여러분, 지금 사방이 막 시뻘겋게 불타오르는 광활한 벌판 한가운데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벌판 한가운데요? 아, 벌써부터 숨이 막히는 기분인데요. 그쵸. 열기는 막 피부를 찌를 듯이 다가오고,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막막한데, 설상가상으로 저 멀리서 미친 코끼리 한 마리가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여러분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오고 있습니다. 와, 이건 뭐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이네요. 무조건 도망가야죠. 네, 그래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뛰다가 마침 들판 한가운데 있는 낡은 우물을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낡은 등나무 넝쿨 하나를 막 생명줄처럼 부여잡고 밑으로 뛰어듭니다. 어휴, 일단 코끼리는 피했으니까 한숨은 돌렸겠네요. 근데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군요. 맞아요. 진짜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겨우 한숨 돌리고 위를 딱 올려다보는데 하얀 쥐랑 검은 쥐 한 쌍이 여러분이 매달려 있는 그 유일한 넝쿨을 사각사각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아, 끊어지길 뭐 직전이라는 거네요. 네, 기겁을 해서 오물 벽을 보니까 독사 4마리가 막 혀를 날름거리면서 다리를 틀고 있고요. 심지어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거대한 괴물이 여러분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입을 쩍 벌리고 있죠.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밑으로 떨어지면 바로 끝나는 그야말로 완벽한 절망 상태군요. 그러니까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오물 입구에 매달려 있던 벌집에서 아주 달콤한 꿀 한 방울이 얼굴로 똑 떨어져서 입술을 적십니다. 꿀이요? 이 와중에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찰나의 달콤함에 취해서 여러분은 코끼리도, 쥐도, 독사도, 입을 벌린 괴물도 그 모든 공포를 마법처럼 싹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아, 아주 강렬하면서도 섬뜩한 이미지네요. 동시에 우리 삶의 폐부를 찌르는 철학적인 비유이기도 하고요. 이게 그 불교에서 인간의 삶을 비유할 때 흔히 쓰이는 안수정등이라는 아주 유명한 설화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심층 탐구를 이 기가 막힌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파헤쳐볼 텍스트가 바로 고난의 우물에서 영원한 은혜로라는 자료인데요.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불교의 비유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거든요. 흥미롭네요. 불교 설화로 시작하는 기독교적 텍스트라니요. 그쵸. 근데 놀랍게도 이 텍스트는 그냥 불교 철학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끔찍한 우물 속 상황을 바탕으로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버립니다. 바로 역사상 가장 종교적이고 규칙을 잘 지켰던 사람들? 즉 기독교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뼈를 때리는 강력한 비판으로 나아가거든요. 아, 가장 극단적인 절망의 비유에서 시작해가지고 가장 완벽해 보이는 종교인들의 위선을 해치한다. 이 논리 구조가 아주 독특하고 묘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내용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확실히 해둘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이 텍스트의 특정한 신학적 주장이나 종교적 관점을 여러분께 설득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저희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안내자 역할을 할 겁니다. 맞아요. 단지 이 저자가 인간의 공포, 그리고 종교적 열심, 또 구원이라는 개념을 어떤 논리적 건축물로 쌓아 올렸는지 그 치밀한 생각의 뻗대를 해부해보는 데만 집중할 겁니다. 스스로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믿는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산산조각내는지 그 과정 자체가 종교를 떠나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적 통찰을 주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저자의 첫 번째 논리적 도약이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한 그 꿀 한 방울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우물 속 상황 자체를 고해, 즉 인간이 태어나서 겪는 고통의 바다 그 자체로 봅니다. 여기서 검은 쥐와 하얀 쥐는 낮과 밤을 의미하죠. 아, 피할 수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거군요. 네, 죽음이라는 괴물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달콤한 꿀에 취해서 현실의 공포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진짜 소름 돋았던 게 이 꿀 한 방울이 너무 현대적인 비유인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왜? 당장 내일 터질 엄청난 업무 스트레스나 평생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밤에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쇼폼 영상 넘기면서 낄낄거리잖아요. 아, 도파민 분비에 취해버리는 그 모습이요? 네, 그 짧은 쾌락으로 근본적인 공포를 마취시키는 현대인의 모습이 이 넝쿨에 매달려서 꿀을 핥아먹는 사람이랑 진짜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스마트폰 도파민이라는 비유를 텍스트의 맥락에 연결해 보니까 저자의 의도가 훨씬 더 선명해지네요.
꿀이든 쇼품 영상이든 그것이 주는 위안은 일시적인 마취자일 뿐이지 결코 우리를 우물 밖으로 꺼내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불교적 방법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고통의 사슬 자체를 끊어내기 위해 극한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막 벽을 보고 수십 년간 삼선을 하거나 뼈를 깎는 고행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는 해탈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내 주변 상황, 즉 괴물이나 독사 같은 외부 환경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통제해서 그 공포 자체를 초월해버리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주체적인 극복 의지죠. 근데 텍스트를 쭉 읽어보면 저자는 이런 인간 스스로의 초월에 대해서 꽤 회의적인 시각을 던지더라고요.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의 일화까지 끌어오면서요. 그 부분이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영리한 장치입니다. 제자들이 석가모니에게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사후 세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때 석가모니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라고 대답했다는 점을 저자가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가리켜서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성인조차도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음을 인정한 거라고 분석하죠. 아,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애매한 한계의 고백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저자는 가장 뛰어난 영적 스승의 입을 빌려서 인간의 철학이나 내면 수련만으로는 죽음이라는 최종적인 공포를 해결하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마음을 비우고 고행을 엄청나게 해도 결국 쥐들이 넝쿨을 다 갉아먹어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 절대적이고 물리적인 죽음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 이 전제를 아주 단단하게 깔고 가는 거네요. 논리적으로 정확히 그 지점을 타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인간의 의지나 수행 같은 내적 능력이 이 보편적인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없다면 이 텍스트는 분명히 외부로부터의 어떤 해결책으로 논리를 확 전환하고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 불도적인 우물에서 저자가 말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대체 뭡니까? 그 다리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진짜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단지 생물학적으로 숨이 멎는 현상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럼 뭐가 두려운 건데요? 여기서 저자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핵심 근거로 제시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구절이죠. 아, 그러니까 육체의 소멸 그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뒤에 무언가 더 끔찍한 게 기다리고 있다는 본능적인 직감 때문이라는 건가요? 네. 우물 밑에 입을 버리고 있는 게 그냥 단순히 어둠이나 무의 상태가 아니라 철저한 심판이라는 괴물이라는 뜻입니다. 와, 그렇게 보니까 두려움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 직감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자 죄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라는 게 저자의 깊은 해석입니다. 아까 불교에서 삶을 고해라고 불렀듯이 기독교에서도 비슷한 진단을 내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경 역시 인간의 디폴트 상태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부르거든요. 처해 있는 절망적 상황에 대한 진단 자체는 두 세계관이 놀랍도록 비슷하죠. 하지만 거기서 탈출하는 방법론에서 세계관이 완전히 쪼개지는 겁니다. 아, 방법론의 차이요? 그러니까 우물 안에서 내가 스스로 벽을 짚고 기어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위에서 누군가가 동아줄을 내려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릴 것이냐, 이 차이겠네요? 그 비율을 조금 더 밀고 나가 볼까요? 저자의 논리에 따르면 우물벽은 이끼가 잔뜩 껴서 너무 미끄럽고 심지어 인간은 이미 독사에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진 상태라는 겁니다. 헐, 스스로 기어 올라갈 근력이나 의지 자체가 아예 제로인 상태라는 거군요. 네, 완전한 자기구원 불가능의 상태, 철저한 무능력의 선언이죠. 그래서 저자는 요한복음 5장 24절 등을 인용하면서 죽음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외부의 존재만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초월자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위에서 손을 내밀어서 밖으로 끌어올려주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텍스트가 말하는 기독교적 은혜의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제 머릿속에 아주 큰 물음표가 하나 생기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우물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외부에서 내려준 밧줄을 잡는 것뿐이고 내 노력은 1도 소용이 없다면요. 네, 그렇다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물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규칙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키고 매일 하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가장 도덕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구조받고 폭풍 칭찬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주 합리적인 보상 심리죠. 그쵸. 근데 텍스트 중반부로 넘어가면 저자가 갑자기 성경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맹비난을 퍼붓기 시작하잖아요. 도대체 이 착하고 열심인 종교인들이 왜 가장 강력한 비판의 타겟이 되는 거죠? 그 질문이 이 텍스트의 가장 심장부에 해당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구제에 앞장섰던 엘리트 종교인들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우물 안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저주를 내립니다. 가까운 맹비난인데요. 네,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주 강한 어조죠. 아니 종교적 규칙인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신의 규칙을 목숨 걸고 지킨 사람들을 지옥에 갈 거라고 책망한다고요? 솔직히 논리적인 모순처럼 들립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모순이죠. 그래서 저자는 이 모순의 매듭을 풀기 위해 율법이 주어진 진짜 목적을 아주 깊이 파고듭니다. 진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군요. 네,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를 인용하면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타임라인을 제시하는데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게 조건 없는 은혜의 언약을 먼저 주셨습니다. 네, 아브라함한테요. 그리고 그로부터 무려 43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규칙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텍스트가 강조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과관계. 그러니까 규칙을 잘 지키면 보상으로 은혜를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순서가 완전히 반대죠. 은혜가 이미 주어졌는데 규칙은 430년이나 지나서 뜬금없이 나중에 등장했다고요? 그럼 굳이 왜 그 빡빡한 규칙을 뒤늦게 추가한 겁니까? 여기서 저자의 논리가 빛을 발합니다. 저자는 율법의 목적이 결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못 박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을 율법에 가두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죠. 죄를 깨닫게 하려고요? 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걸 보면 이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불가능한 장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데요. 100문제짜리 시험에서 99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도 단 1문제만 틀리면 바로 0점 처리하고 퇴학시키는 뭐 그런 잔인한 시험이라는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아니 애초에 인간이 절대 통과할 수 없게 설계된 규칙을 던져놓고 그걸 지키라고 하는 건 일종의 함정처럼 느껴지는데요. 바로 그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율법의 진짜 설계 목적이라는 겁니다. 텍스트의 논리에 따르면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스스로 우물벽을 막 기어 올라갈 수 있다고 믿거든요. 아, 내 근력으로 이끼 낀 벽을 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100점짜리 완벽한 거울, 즉 율법을 들이대면서 네 얼굴에 지금 얼마나 끔찍한 오물과 독이 묻어있는지 똑똑히 봐라. 너는 절대 네 힘으로 올라갈 수 없다. 라는 걸 깨닫게 하려 했다는 겁니다. 완전한 무능력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밧줄만을 붙잡게 만들려는 게 원래 목적이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 이제야 그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가혹하게 쌍욕을 먹었는지 퍼즐이 확 맞춰지네요. 어떻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울을 보고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고 절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거울 자체를 막 반짝반짝 닦으면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의로우냐? 바로 나다. 이러고 있었던 거군요. 와, 백설공주 왕비 비유가 아주 탁월한데요. 맞습니다. 자기가 99점을 맞았다고 착각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 죽음의 우물을 탈출할 수 있다는 끔찍한 오만함에 빠져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불교의 참선이나 고행으로 해탈에 이르려는 시도를 그냥 유대교적인 방식으로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네요. 종교의 옷만 달랐지 본질은 철저한 자기 노력에 의한 자기 구원이었던 거군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저자는 바로 이런 태도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 방식인 은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에게 가장 무서운 책망을 받았다고 분석하는 거죠. 불교의 수행자랑 유대교의 바리새인이 겉보기엔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라는 엔진을 달고 있다는 점에서는 완벽하게 동일한 메커니즘이었군요. 네, 저자의 시각에서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같은 배를 탄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텍스트는 이런 바리새인적인 종교인이랑 진정으로 은혜를 깨달았다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명확히 구분짓고 있나요? 사실 교회 안에서 보면 겉모습은 꽤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둘 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하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는 구분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자는 그 사람의 내면을 지배하는 동력, 즉 어떤 영을 가졌느냐로 이 둘을 선명하게 구분합니다. 어떤 영이요? 로마서 8장 15절을 들어서 이걸 대비시키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기면 심판받고 형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규칙을 지키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졌다고 진단합니다. 아, 종의 영이요? 반면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 즉 입양된 아들의 영을 가졌다고 설명하죠. 아, 종과 아들의 차이라 이거 들으니까 확 와닿는 비유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오, 어떤 비유죠? 만약에 제가 회사에서 엄청 깜깜하고 화를 잘 내는 무서운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한번 쳐보죠. 저는 해고당하지 않으려고 매뉴얼을 100% 완벽하게 지킬 겁니다. 지각도 1분도 안 하고 규칙도 다 지키겠죠? 네, 살아남으려면 그래야죠. 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장님을 엄청 두려워하고 미워할 겁니다. 이게 바로 텍스트에서 말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겠네요. 아주 적절합니다. 반면에 제가 그 사장님의 친아들이라면 아버지의 회사가 진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즐겁게 자발적으로 일할 겁니다. 가끔 피곤해서 실수로 서로를 좀 빠뜨릴 순 있겠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가 나를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이런 공포에 시달리면서 일하진 않겠죠. 그 직원의 비유가 바리새인들의 심리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하네요. 겉으로는 회사를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완벽한 사원처럼 보이지만 그 베이스에는 두려움, 그리고 규칙을 지킨 자신에 대한 보상 심리만이 가득한 상태인 거죠. 진짜 그렇겠네요. 뭔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엄청 클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이룬 그 종교적 성과와 스펙을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엄청난 우월감을 느낍니다. 저자는 이를 누가복음 16장 15절을 통해 자기의라고 부르면서 아주 날카롭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기의요? 영단어로 하면 self-righteousness 같은 거네요. 스스로 의롭다고 굳게 믿는 태도? 즉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을 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위해 종교적 스펙을 막 쌓아올리는 그 이면에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는 거죠. 텍스트에 보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것이라는 무서운 구절이 나옵니다. 와, 칭찬받는 게 저주를 받는 거라고요? 네, 저자는 이 구절을 통해서 현대 교회 안에도 이 바리새인의 영이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아, 이 날선 비판이 단지 2000년 전의 고대 유대인들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군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향한 거네요. 텍스트의 결론부로 갈수록 저자의 목소리는 아주 무거워집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거나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요.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교묘하게 자신의 업적이나 도덕적 우월성, 종교적 열심을 은슬슬쩍 포장해서 자랑하는 그 행위 자체가 곧 저주받을 바리새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 나 이렇게 봉사 많이 한다 자랑하는 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오직 생명줄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고 선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죠.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구절을 반복적으로 배치한 것도 제발 이 무서운 자기의의 함정에서 깨어나라는 아주 절박한 호소입니다. 텍스트 끝부분을 보니까 저자가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무려 6개의 동영상을 연달아 올렸다고 밝히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을 증거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는데 온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는 게 그 활자 너머의 절박함에서 느껴졌습니다. 네, 저자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대목이었죠. 예수를 믿음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는 것,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이라는 마지막 맺은말,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인사말까지 남겼는데요. 처음에는 막 코끼리 나오고 쥐 나오는 불교 설화로 새작한 흥미로운 에세이 같았는데 끝에 가서는 완전히 단단하게 짜인 하나의 신학적 변증이자 엄중한 경고장으로 딱 완성이 되네요.
이 모든 논리의 흐르관을 위에서 쫙 조감해보면 하나의 명확한 축이 보입니다. 스스로의 선행, 도덕성, 종교적 규칙 준수를 통해서 삶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구원에 이르려는 그 모든 인간적인 시도를 바리새인주의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박살내는 겁니다. 인간의 알량한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직 외부에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의 밧줄에만 전적으로 매달리라는 아주 역설적인 진리를 논리적으로 설득해내고 있는 거죠. 참, 머리도 띵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탐구 시간입니다. 결국 이 복잡하고 깊은 논의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길까요? 우리는 사방에 불타오르는 위기와 공포의 우물 속에서 숏폼 영상 같은 찰나의 쾌락이라는 꿀에 취해 현실을 막 회피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구나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가끔 정신을 딱 차릴 때면 내 힘으로 이 우물을 한번 빠져나가 보겠다면서 완벽한 도덕성이나 종교적 열심이라는 썩은 넝쿨을 필사적으로 붙잡고요. 하지만 오늘 텍스트는 그 스스로의 노력에 도취된 바리새인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무섭고 위험한 상태라고 날카롭게 해부했습니다. 결국 오직 나의 완전한 무능력을 철저히 인정할 때만이 위에서 내려오는 진짜 구명줄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이 텍스트의 심장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이 텍스트의 통찰을 꼭 종교적인 영역에만 가둬둘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어떤 질문이죠? 일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만의 율법들을 만들어냅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한 완벽한 스펙, 흠잡을 데 없는 타인의 평판, 혹은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아주 알량한 자기 위안 같은 것들이요. 아, 진짜 뼈를 때리네요. 우리는 이런 현대판 율법의 덩굴들을 꽉 틀어지고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현대판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어, 나는 적어도 올바르게 살고 있어 라며 안도감을 느끼고 꽉 붙잡고 있는 그 덩굴이 혹시 우물 속 쥐들이 벌써 반쯤 갉아먹고 있는 썩은 동아줄은 아닌지 말입니다. 와, 인간의 그 얄팍한 노력과 자기 증명의 강박,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아주 깊게 묵상해 볼 만한 묵직한 주제입니다. 와, 전문가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지금 안도하면서 붙잡고 있는 썩은 동아줄이 뭔지 당장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드네요. 스스로 완벽하다고 믿는 그 착각, 거울의 환상에서 빠져나오는 것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쯤 우물 안에서 멈춰서 고민해보는 그런 밀도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대화 참 즐거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확 깨워줄 날카롭고 흥미로운 새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